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서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복음 증거한 여정을 가리켜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 말씀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가니 이제 이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기회를 얻어서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짧지만 또 굵게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설득을 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구약성경을 들고 이 율법 말씀을 들고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성경 율법의 핵심을 심도 있고 논리 정연하게 요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 또 구약 성경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요 세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가리키는 그 의미와 대상,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그 대상, 그리고 요한이 예비하며 기다린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 일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약자를 써서 구약, 신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옛 약속, 구약, 현재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옛 약속,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자, 32절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고 알아야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너희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렇게 구약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조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유대인을 지칭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다윗과 대조해서 설명하기를,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는 곧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부활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결국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니 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율법과 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원래 원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알고 보니까 이거였다가 아니라 원래 주신 의미. 자,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이루게 하는 지침이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는 곧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척도가 되어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우상 속에 살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만 나라가 망하게 되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었죠. 자, 이때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큰 심판 속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렇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했고 소홀히 했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포로기에서 귀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까지 이르러서 율법주의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바램 또 노력대로라면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이거 잘 지켜서 복받아라. 즉 지켜야 의인이다. 지켜야 내 사람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인데 아니 이걸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지켜서 행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의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 애매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의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 같은 관습, 아니면 도덕적인 개념, 또 그것을 구체화한 어떤 성문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탱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의의 조건들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누구는 의인이다 혹은 누구는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우리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바로 우리의 기준들이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범법을 행해서 그에 대한 처벌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범죄자. 죄인이라고 부르죠. 예, 죄인, 범죄자, 범법자, 죄인 그렇게 부르지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꼭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고 주차 이상하게 해놓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럼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근데 뭐 법적으로는 이게 뭐 해당이 안 된대요. 주차구역에서는 그게 뭐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된대.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구청에다, 아니 뭐 여기 구가 아니지, 여기 동사무소에다 아무리 시청에다 신고를 해도 그거 와도 공무원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사회 범주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는 그 법 안에서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죠? 의인이 아니잖아요. 도덕적 관념을 상실한 그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의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는 도덕 혹은 관습, 법과 같은 것들을 한마디로 도덕률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가 도덕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지고 논하는 그 자체는 이 자연계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해칠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서 맹수가 초식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그걸 죄라고 하지 않죠. 그 죄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니, 죄라고 하지 않아요. 네. 여기에는 의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저 사바나 초원에 사자가, 맹렬한 사자가 연약한 그 톰슨가젤 새끼를 사냥을 해서 찢어 죽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자더러 아이고 저 악한 사자, 뭐 물론 이제 우리 마음에 너무 그 톰슨가젤 새끼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자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여러분 잘 알죠? 네. 네, 사자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행위요, 자연 본능에 의한 행위이지 여기에 어떤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일정한 도덕률을 갖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창조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갖추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바로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회를 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과 악에 대한 사고 체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다, 뭐가 옳다,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나가서, 자,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진화론 아시죠? 네.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도덕률이라는 것도 진화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도덕률도 진화에 따라서 점점 이게 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화론에 의하면은. 진화가 뭐 우리 몸만 진화됩니까? 우리의 생각도 진화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률 그것까지도 진화의 산물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진화고 어떤 건 진화가 아니다. 그건 진화론이 아니죠. 자,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진화의 가장 윗단계가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형태일수록 진화의 단계가 높은 거예요. 인간과 비슷한 어떤 사고 수준을 갖는다라든지 행동 양식을 갖는 그 개체가 가장 진화의 단계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제 대상이 그런 개체가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 그렇죠. 원숭이나 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그런 유인원류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유인원류 중에서도 특히 그들 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개체들은요, 인간의 우리의 언어를 상당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소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정의 교류까지도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장면을 봤는데, 그 어떤 동물원에서 고릴라 우리에 아기가 그만 실수로 떨어져 버렸어요. 고릴라 우리 안으로. 근데 이제 아기가 떨어져서 기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고릴라 무리 중에서 어떤 똘똘한 고릴라 한 마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막 걱정 어린 행동으로 이 아이를 막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사냥하려고 그러는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뒤척여보고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막 주의를 막 배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고 누가 안 도와주나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그 무리의 고릴라들이 그 아이를 혹시라도 공격할까봐 경계하면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요. 고릴라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났을 때 이 고릴라가 화들짝 놀라면서 행여나 이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랄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절부절 배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실제로 그 장면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고릴라라는 동물은 뭐 침팬지나 뭐 오랑우탄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런 동물은 정말 인간과 흡사한 동물이다. 진화론으로 치자면은 거의 인간 단계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진화의 어떤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등한 진화의 단계에 이른 고릴라에게 여러분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고릴라도 서로 영역 다툼을 할 때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래서 상대 고릴라를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죽일 때 그걸 죄라고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고등한 진화 단계에 있는 동물일지라도 그 모든 행위는 우리 인간처럼 도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연계에 주어진 본능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고등한 진화 단계까지 이른 개체들에게 뭐 우리 인간만큼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도 비슷한 거의 그 수준에 이른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왜? 도덕률도 진화를 하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진화한 수준만큼의 도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그래서 아예 하등한 뭐 진화 단계 거의 뭐 아예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단세포 생물 뭐 이런 개체들에게야 뭐 아예 도덕률이라는 게 제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이 진화의 단계를 올라가면서 그 안에 조금씩이나마 도덕률이라는 게 생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고등한 존재조차도 도덕률이 아예 없었다가 갑자기 인간에게만 도덕률이 떡하니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렇게 똘똘한 그 고릴라 무리들이 나중에는 또 진화를 거쳐서 언젠간 인간이 될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인간이 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도덕률이 없다가 인간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도덕률이 생겨. 이게 무슨 진화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진화의 가장 윗단계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진화의 증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인간이 전혀 다른 개체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도덕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개체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평가받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 안에서 이 도덕률이 하나님 창조론의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자, 우리 인간만이 이 도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선과 악 혹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도덕률에 의한 의의 기준은 결국은 이 도덕률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의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거를 평가하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도덕률에 의한 의의 기준은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이요 사람의 관점에서의 도덕적, 관습적, 법적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률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그 도덕률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을 세상 도덕적 관습이나 법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덕률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선을 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그걸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이 철저히 우리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은 사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야, 이렇게 하면은 의인이고 저렇게 하면 죄인이다 라고 우리끼리 그 사회 안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의인이고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의인이 되고 또 얼마나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일정한 법이라는 체계가 있고 그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대체로 법과 관습을 잘 지키면 의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죄를 짓더라도 경범죄에 해당되는 죄라든지 뭐 죄를 짓고도 뭐 벌금으로 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해결을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일단 걸리지 않으면 땡이에요. 그죠? 걸리지만 않으면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어떤 큰 죄를 짓는지 그거는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회 뭐 그 선행을 막 구제 활동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은 거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죠? 다 걸렸습니까? 그거 다 법대로 처리됐습니까? 벌금 다 물으셨나요? 아니요.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우리 다 의인이잖아요. 그죠? 아, 저것도 우리 정도 되면 의인이지,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대접받지 죄인으로 대접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의의 기준은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죄에 대해서
티 없이 완전히 맑고 깨끗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속성상, 죄의 속성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남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속성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지만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기준으로 율법을 대하니까 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는. 세상 기준으로는. 도덕률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대했을 때 얼핏 생각하면 율법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지만 의인이 된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의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다. 이걸 해야지만 의인이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죄인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표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 표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도 할 수 있고 또 걸리지 않으면 또 괜찮을 수 있는 등의 그 통용이라는 일종의 통용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사람들이 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다 이해를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또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조차도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털어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39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의의 표본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더 밝히게 될 뿐인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일정한 도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률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는 큰 유용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유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도덕률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다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즉 의인이 되려면은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도덕적인 또 여러 가지 도덕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전의 방식들을 그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39절 말씀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느라 좀 어렵다고,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때로는 이 교리적으로 좀 심층적인 해설을 좀 제가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건성건성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같은 사회 안에서 일정 공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률입니다. 살인하면 안 돼.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나 살자고 타인을 괴롭게 하면 나쁜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기준들이 있죠. 뭐 관습이건 법이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도덕률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도덕률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기준으로 취하려고 해요. 우리가 갖는 도덕률의 관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 착하게 산다든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의인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야, 이 정도 했으면 의인이지 라는 확신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자라는 유대적인 사고도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의 도덕률에 의해서 도덕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관점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그 자체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도덕률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열심히 기도생활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당을 이루고 있죠. 이쪽 당에서는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저쪽 당에서는 이 사람이 천하의 나쁜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느 사회에 가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각광을 받고, 또 어느 다른 사회에 가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는 영웅이에요. 애국자예요. 그러나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는 반역자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우리 행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케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얼핏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한 예로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을 들 수가 있죠. 그는 악행을 행하다가 평생을 악행을 행했으니까 그 십자가의 최후에 달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이었습니다. 동정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도덕률의 관점에서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사건들 중에 막 흉악범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살인제도가 왜 있으면서 아무 유명무실하게 실행이 되지 않느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누구 있어요? 뭐 성범죄자, 뭐 잔인한 살인마, 연쇄살인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막 피가 들끓잖아요. 그죠?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거. 그거 어디 살려도요? 살려뒀다 그 사람이 또 뭔 일을 저지르는데, 조두순 막 이런 사람, 그거 왜 살려둬요, 그거를? 그걸 왜 내보냅니까? 참 법이 이상하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동정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숨 꼴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생각과 기준에서의 공평과 정의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공평한 그 기준으로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쓸모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악당이 아니면 저렇게 선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 잘하시네요. 자, 라고 물었을 때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혹여나 나는 그냥 겉으로는 아멘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지금 내 현재 신앙 상태를 보건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의라고 부르짖을 만한 충성한 것도 없는데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말해서 좀 혼란스럽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제 물어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여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내 행위가 아직 온전치 못한데 이게 행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행위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진정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